3장 5절에 이때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해 준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이 이 회개 복음을 전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헬라 나라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 통치자 가운데에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미리 보았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그 통치자가 실제로 유다 가운데 나타나서 유다를 많이 괴롭게 했었고, 그리고 헬라 이후에도 당시에는 로마의 또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말씀을 받지 못했던 영적인 갈급한 상황,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암울했었던 바로 그때 400년 만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저들 가운데 나타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주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다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이 있었던 곳은 광야예요. 근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갈급함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회개의 복음을 따라서 다 광야로 나왔었던 거죠.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광야라 하더라도 그 갈급함을 따라 주님 찾아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할 때 다른 것으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나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암울한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나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온 유대 땅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게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왔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었어요.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또 요한 앞으로 나왔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둘 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 당시 한 400년 동안에 유다가 암울한 시기를 거쳤었는데 헬라의 통치를 받고 또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했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하면서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는 이러한 악행을 행했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립 전쟁이 벌어져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웠었던 경건한 자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 마카비 전쟁과 함께 경건주의 운동이 함께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싸웠었던 그 경건한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들이 그 이름이 바리새라는 단어가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싸웠었는데, 그 이름이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이 술 먹고 잔치하다가 큰 소리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메네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때 그 바르신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그 바리새 우 바르신이라는 단어가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초기에 그들은 경건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고 했었던 자들이었었죠. 그들은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믿었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 천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국, 이런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다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의를 간절히 바라고,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대망했었죠.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면적인 경건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로 자랑하며 또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러한 위선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마카비 전쟁 때 함께 일어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었던 사독 제사장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사두개파라고 말을 했었고, 정통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세워졌었고, 이들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영혼, 부활, 천사, 천국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믿으세요? 천국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부인해요. 천사도 없고 인간의 영혼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믿는 거고, 세속화된 신앙이었었던 거죠. 세속화된 신앙으로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져 그렇게 정치적으로 한 자리 먹었었던, 그랬었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허받았었던 기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정치로부터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인허받았었고,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을 갖고서 비즈니스 했었던, 철저히 물질적이고 세속화되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었던 경건한 자들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타락되었었던 거죠. 이게 이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생각 따라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영적인 기득권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 저들이 왜 찾아왔는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여서 찾아온 게 아니었고,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누군지, 저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찾아갔었던 거죠. 질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너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라. 근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따지러 왔었던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했었던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독사,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죠. 말하는 세례 요한도 알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어떤 근거로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은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회개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회개가 뭘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5대째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세례요한이 분명히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진노를 그런 근거로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느냐?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외쳤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을 얻고 싶은 자들은 회개하라. 요한이 생각하는 회개는요, 요한이 생각하는 저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의 통치받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받고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근데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좀 선포해 주었었고, 그 나라는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자가 받는다. 근데 회개가 또 도대체 뭐냐? 8절에 보니까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는 기도 한 번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체적으로 이런 게 또 뭘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살라라는 거죠. 복음을 살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떡도 나눠주고요, 옷도 나눠주고요. 그래서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죠. 떡도 나눠주되 그 목적은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옷도 나눠주고 학교도 줘주고 병원도 줘주고, 그래서 복음을 줘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또 세리들에 대해서도 질문과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결국 회개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삶을 열매로 맺혀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 예수님 따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저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사는 동안에 우리 받은 은혜들을 흘러 보내어서 나눠주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 사람이다 하는 그에게 복음을 좀 나눠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나누어 주기 위하여 떡도 나누어 주고 사랑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